누가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되었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아멘. 네. 그러니까 대제사장 그룹이 예수님을 긴급 체포했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대제사장들이 보낸 그 군사들에 의해서 체포됐고요. 그리고 새벽에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빌라도의 법정에 고발을 당하셨습니다. 1절 2절 보시면 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고발한 내용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예요? 백성들을 미혹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한다. 세 가지 죄목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지금 고발한 겁니다. 근데 이 고소장 자체가 엉터리였습니다. 첫 번째, 백성을 미혹한다는 건요, 무슨 의미냐면, 유대 백성의 독립을 하도록 막 선동한다. 무장으로 막 봉기해야 된다. 막 선동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러신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로마에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근데 누가복음 20장 25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오히려 반대하지 않으셨어요. 세 번째, 자칭 왕이라는 표현은요, 누구가 반란을 일으킨 사람이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불러요? 내가 유대의 왕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칭 왕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반란군의 수괴다. 반란군의 수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제목이 다 뭐냐면 예수님이 로마에 반역한다. 그러니까 반역죄로 누명을 씌워가지고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겁니다. 대제사장 그룹은 왜 이런 일을 벌이는 걸까요? 아니, 대제사장 그룹은요, 종교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을 처벌할 수 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가서 그 누명을 씌워가지고 거짓말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고소한 걸까요? 유대인들이 처형하는 방식은요, 돌을 던져가지고 사람을 처형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돌에 맞아서 순교하셨잖아요. 이제 그런 처형 방식이었고요. 로마 사람들은요, 칼로 목을 베가지고 그렇게 처형했어요. 근데 로마 사람인 경우에는 그렇게 처벌했어요. 근데 만약에 식민지 사람이 로마에 반란을 일으켰다? 그럼 어떻게 처벌했냐면 십자가에 못 박아서 처형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서서히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통해서 식민지 백성들한테 경고하는 거죠. 너희들 로마에 반란하면 알지? 이렇게 돼. 아주 치욕스럽고 고통스럽게 죽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반란하지 마.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대제사장 그룹은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를 가지고 예수님을 돌을 던져가지고 처형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해요? 아, 예수님 저분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야. 선지자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대제사장 그룹이 만약에 신성모독으로 막 돌 던져서 죽이면 백성들이 손가락을 누구한테 손가락질 하겠어요? 대제사장들. 저 사람들이 무고한 하나님의 사람을 죽였다. 이렇게 백성들이 누구한테 손가락질해요? 대제사장들한테 손가락질할 것이 두려웠던 거예요.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번거롭지만 누구의 손을 빌려서? 로마의 손을 빌려가지고 예수님을 처형해야 되겠다. 로마의 반역자로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해야겠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신명기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자다. 십자가의 형에 처한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아, 저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이렇게 오해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교한 짓을 한 거죠. 3절, 4절 보시면 빌라도의 신문 과정을 보여줍니다.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근데 3절, 4절 번역한 걸 읽어보면요, 뭔가 좀 석연치가 않아요. 왜냐하면 빌라도가 물어본 건 뭐예요?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빌라도가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이 옳도다. 그러면요, 이건 세 가지 죄목으로 고소했는데 예수님이 모든 혐의에 대해서 다 인정한 것 같잖아요. 인정하고 자백한 것 같잖아요. 근데 4절을 보면 또 이해가 안 돼요. 4절에 뭐라고 그래요?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다 모두 시인하고 인정한 것 같은데 또 빌라도는 죄가 없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죠. 새 번역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예수께서 빌라도에게 대답하셨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건요, 완전 직역한 거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주장한다.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 얘기 뭐냐면 나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 오히려 혐의를 부인하는 걸로 해석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학자는요, 이거를 좀 다르게 해석해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의문문으로 봐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소. 이렇게 의문문으로 보는 거죠. 당시에는 피리어드나 퀘스천 마크 이런 게 없으니까 그 문장으로만 보면은 이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어요. 문맥을 통해서 보는 거거든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소. 당신이 보기에 그런 것 같소? 당신 생각은 어떻소? 라고 예수님이 빌라도의 질문에 되묻는 걸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 두 가지 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겐 아무 죄도 없소. 이거와 잘 연결이 되죠. 저는 이 두 가지 다 해석이 가능한데 두 가지 중에서 되묻는 거, 예수님이 되묻는 거, 이게 더 적합한 해석이 아닌가 싶어요. 빌라도는 바보가 아니에요. 이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정치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만나보니 어때요? 아,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무고하게 이 사람을 내 손에 죽이려고 데려왔구나. 간파한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반응을 보이니까, 뜨뜨미지근한 반응을 보이니까 이 고소한 무리들은 어떻게 해요?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백성을 소동하게 한다는 얘기는 선동한다. 로마에 반역하도록 자꾸 선동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이 원래는 갈릴리 출신인데 여기까지 와서 이러는데 어떻게 당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이 사람 갈릴리 사람이었어? 라면서
갈릴리는 내 관할이 아닌데? 라면서 발을 빼기 시작해요. 6절, 7절.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갈릴리 사람은 내 관할이 아니야. 그러면서 발을 빼는 거죠. 헤롯에게 다시 예수님을 보냅니다. 헤롯은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에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 명절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에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한테 내가 당신들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요. 당신들의 종교를 존중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어요. 헤롯도 유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소문을 들었고 또 기대하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내 앞에서 뭔가 좀 기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집트 왕 앞에 가서 파라오 앞에 가서 모세가 막 지팡이로 뭘 만들었죠? 뱀 만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9절 10절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10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대제사장 그룹은 헤롯 왕 앞에 와서도 또 거짓으로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예수님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적극적인 방어를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혹시 억울한 일 당한 적 있으세요? 누가 모함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쓴다든지 그런 적 없으세요? 그때 여러분 어떻던가요? 정말 참기 힘들어요. 모든 신경이 곤두서고요. 혈압이 올라가요. 그리고 잠이 안 와요. 머리가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계속 생각이 많아져요. 내가 이 사람들의 논리를 어떻게 반응할 것이며,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역전시킬 것이며,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혼쭐을 내줄 것이며, 이런 생각들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잠이 오질 않아요. 나에게는 누명을 써봐야 내 평판이라든지 명예라든지 또 내 경제적인 불이익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관계된 거죠.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목숨이 달린 문제 아니에요. 생사가 달린 문제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막 침묵으로 일관하고 계세요. 지금 고소한 사람들이 막 힘써서 막 고소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죠?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처음에는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하지만 마지막에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100%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인정하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침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마음이 평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나와 있어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빌라도라는 사람은 예수님을 생전 처음 보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야. 범상치 않은 인물인 걸 바로 알았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구명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헤롯은요, 그런 노력조차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만나보니까 뭔가 신기한 일을 나한테 해줄 줄 알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변론도 안 하고 침묵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에이, 별 볼 일 없네 하고 실망하고 예수님을 다시 빌라도에게 다시 돌려보냅니다. 예수님이 큰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거예요. 빌라도는 다시 예수님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이 무죄하다고 여러 차례 말합니다. 누가가 특히 이걸 강조하거든요. 누가는요, 로마 관원이었던 빌라도의 입을 빌어서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수록 고발자인 대제사장 그룹은 더욱더 반발해서 결국에는 그들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21절 같이 볼게요. 21절. 그들이 소리를 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굳이 빌라도 앞에까지 데려온 목적이에요. 의도예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를 죽이긴 죽여야 되겠는데 그냥 처벌할 수는 없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여야 된다. 그래야 백성들이 예수의 그 모습을 보고 나무에 달린 자, 아, 저 사람은 하나님 보낸 사람이 아니야. 저 사람은 하나님한테 저주를 받은 자야. 라고 생각하도록 오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음모를 한 거죠. 이사야서 53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주의 종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왔는데 고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거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자야. 이렇게 오해했다는 것을 이사야서 53장 이 예언이 그대로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성취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서 53장을 읽을 때마다 뭘 생각해요? 이 사람이 누구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죄 없이 고난당했다. 예수님이 침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이 예수님께 성취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사야 본문을 읽으면서도 똑같은 본문을 읽으면서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지? 이 사람이 누구야? 라고 의문을 표한 사람이 있었어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왜 고난을 당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라고 생각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루살렘 방문했다가 이사야서를 읽으면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던 내시가 그랬어요. 도무지 혼자서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읽고 또 읽었어요. 그걸 옆에 듣고 있던 사람이 누구예요? 빌립 집사가 그 말을 듣고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당신이 궁금해하던 그 사람이 바로 예수예요. 그가 십자가에 처형돼서 죽임을 당했지만 하나님이 권능으로 그를 다시 부활시키심으로 그가 무죄함을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앉아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 받으세요. 라고 빌립 집사님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전도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돼요. 누구를 통해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에디오피아가 복음화가 되거든요. 에디오피아 내시하고요, 빌립하고는요, 전혀 사는 곳이 달라요. 전혀 하나의 접촉점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이 만났고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에디오피아 전체가 복음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내에서 교제하는 거 좋은 일입니다. 교회 내에서 교제하면서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해 주는 거 좋은 일입니다. 근데 교회 내 사람만 만나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도 교제의 끈을 놓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 있는 밖에 있는 사람들 만나면요, 가끔 이렇게 짓궂게 질문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우리 기독교인들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뭐 어떻더라 저떻더라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도 있고요. 오히려 들으라고 우리 앞에서 막 그런 얘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들과 교제하는 걸 끊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과의 만남을, 교제하는 것을 끊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정말 필요할 때가 있어요. 복음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 정말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빌라도의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그리고 침묵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과정을 보았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이 그대로 예수님께 예언된 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과 계속 교제하도록 하시고 정말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파될 수 있도록 내 입을 벌려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